할렐루야. 오늘 본문도 세 가지 내용을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이란 어떤 곳인가 라는 것이죠. 지금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다 마무리를 하고 이제 성전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아니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달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성전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죠. 성전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읽었던 2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이다 라고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두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두셨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에 안 계시는 곳이 없고 온 만물에 충만히 계시는 분이시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성전에다 두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성전이라는 특별한 장소에서 만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시간에 그 백성들 만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별하여 장소와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특별하게 여깁니다라는 의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나온 그 백성들을 특별하게 여기시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간이든 어떤 장소에서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특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하나님께만 그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들으셔서 시간을 구별하셔서 꼭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그 경건의 시간들을 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솔로몬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 가지 가정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만일이라는 것은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기근이나 전염병이라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만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제가 되어버렸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망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범죄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이 백성이 범죄함으로라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되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심판과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전심으로 돌이킬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전을 향하고 성전에 나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의 기능이라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돌이키게 하는 중보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물리적인 중보의 역할을 하는 성전은 없지만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중보자가 계십니다.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했던 이 기능이 오늘날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분을 향하고 그분께 나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돌려서 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방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만 들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32절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대하여서도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성전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 나오지 못할 만큼 악한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심으로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전을 향하여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이키고 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표현대로 하자면 누구든지 오늘날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든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든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힘써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써 오늘 우리의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